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단 사람의 이치로 합리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선지자 요엘이 말했던 내용이다 하고 구약 성경 요엘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말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적은 택한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또 선지자들, 특별한 경우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기도를 할 때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거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온 것처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사도시대에 벌써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믿어지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딱 세대별로 갈라진다가 아니라 자녀부터 늙은이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뭔 훈련을 따로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은혜의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없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낮은 더러운 상태를 처절하게 깨달은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콕 찌르시니까 그 죄가 아프고 그래서 눈물로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이런 거지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같이 더러운 죄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택감 받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누구나 가능한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하는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신기한 일을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인데 이 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끝날이 오면 오기 전에 이미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들리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민족이 민족을 또 우크라이나에서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있고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진행은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은 또 계속 연일 큰 소리를 치고 있지요. 중국은 또 국경 분쟁이 있는 여러 나라랑 또 찌그덕거리고 있지요.
대만하고도 뭐 어쩌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만 또 자연재해는 날마다 더 심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고 어쩌노, 지구온난화로 우리 다 죽으면 어쩌노. 그런데 20절에 보면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중간에 앞뒤로는 막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난과 난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이 우리의 소망하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견디고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고통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에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잡혀가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하하 평안하다 하고 죽었겠습니까? 아니요.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아마 칼 앞에서 공포에 떨기도 했을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지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와 재난들이 있다 할 때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완전히 끝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없이 부활 소망도 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초라하게 살다가 죽어간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날, 부활의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임종할 때에 이렇게 한 번씩 임종에 가까운 사람 혹은 임종할 때에 예수님 부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곧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멀쩡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의미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크고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이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땅끝까지 보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걸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고 또 바울이고
그렇게 뭐 하나 우리보다 나을 것 없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